자, 이제 친구들은 전도사님 보세요. 자,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저 닌텐도 스위치 2나 아니면 요즘에 새로 나온 아이폰이나 이 태블릿 PC를 빌려준다 하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빌려줄게. 막 쓸 거예요? 조심히 쓸 거예요? 조심히 쓰겠죠. 왜냐하면 이거 누구 거예요? 전도사님 거예요. 전도사님 건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잠깐 빌려주는 거니까 조심히 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내 거야. 내게 됐어. 처음에 한 몇 달은 조심히 쓰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아가 제가 쓰던 핸드폰을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갖게 됐는데 진짜 처음에는 막 애지중지하게 그 핸드폰도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한 2, 3년 된 핸드폰을 이제 주아한테 넘겨줬는데 엄청 애지중지하게 하더니 지금은 거의 핸드폰이 다 깨졌어요. 이젠 떨어뜨려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깨지면 엄마 이거 깨졌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막 다루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만 조심하지만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답을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답을 말해서 전사님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의식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생각했을 때 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할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그래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받은 바 너희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전은 뭔 줄 알아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자 성전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성전은 과연 뭐가 될까? 그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누구를 내려주셨어요? 우리한테 성령님을 내려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네. 값으로 샀다는 말 무엇일까 친구들? 값으로 사다. 맞아요. 오, 다들 잘 아네요. 자, 값으로 샀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 마트 가서 음료수 사려면 1,200원이 필요하대요. 주아는 항상 1,200원짜리를 사 먹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1,200원짜리를 먹기 위해서는 돈을 마트에 지불하고 갖고 와야지. 그냥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값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자 주아는 500만 원, 자 우리 혁준이 혁비는 1,000만 원, 우리 현서는 1억, 윤서 죄송해요. 이렇게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사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목숨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친구들 혹시 가끔은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막 공부도 못하고 단원 평가도 점수 안 나오고 막 친구들이 옆에서 놀리고 너는 왜 그래 너 바보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물론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라고 생각이 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든, 심지어 어른들이, 선생님이 혹시라도 우리 친구한테 뭐라고 하던 난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 난 특별한 존재야 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는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니 너의 몸으로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뭘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자,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냐면, 첫 번째 전도사님이 건면해 줄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소중하게 돌봐야 돼요. 내 몸을 소중하게 돌본다. 뭘까? 우리 친구들 젤리, 라면, 탄산음료, 초콜릿 이런 거 다 좋아하죠?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 매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매일 젤리 먹으면 돼요. 매일 초콜릿 먹으면 돼요. 매일 라면 먹으면 돼요. 매일 이렇게 단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해요. 근데 우리의 몸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의 몸이, 배가, 이가 다 아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소중히 돌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채, 채소, 파란 거 빼지 않아요. 빨간 것도 빼지 않아요. 카레만 먹지 않아요. 이런 야채나 채소들을 잘 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또 소중히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사님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귀로 듣는 거, 이것도 다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라고 주신 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라고 생각하시게끔 만드신 우리의 몸인데, 막 그 눈과 그 몸으로 막, 우리 친구들 릴스 많이 보죠? 안 보여? 안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릴스라는 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내가 봐야 할 거는 무엇일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이 땅 가운데 잘 살으라고.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맡겨주신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 친구들이 매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먹는 이걸로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청지기 시리즈 세 번째, 우리 몸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잘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바로
주님의 뜻대로 잡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병원 신방을 두 군데나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병이 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은 그 당시에 잘 치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또 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파도 기도만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다니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병원도 잘 다니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께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메시아의 고유의 사역이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그 몸을 잘 돌보라는 그분들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 병원 자주 가시요. 요즘 병원이 좋아서 여러분 아프면 참지 마세요. 우리 김정두 집사님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몸에 돌이 있는 걸 알았는데 참고 참다가 이게 이제 점점 염증을 크게 일으켰고요. 저도 잇몸에 자주 염증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야 되든지 했는데 뭐 이러다 낫겠지, 이러다 낫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잇몸 안쪽이 염증이 심해져서 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병원 가고 고치고, 이제는 여러분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의 청지기는 우리 전도사님이 좀 몸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흙은 아담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네샤마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흙으로 된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라 하는데 리빙 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러 넣으셔서 영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고요. 그릇은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그릇입니다. 하늘과 땅의 요소를 모두 갖춘 존재입니다. 하늘의 요소, 영혼, 땅의 요소, 흙, 몸을 다 가진, 하늘과 땅을 다 가진,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적 본성, 하늘의 그 하나님의 숨결, 신적 본성을 잘 가꾸어서 우리의 땅의 본성, 우리의 육신과 잘 통합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에 대한 이렇게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인데, 헬라적 관점은 2분법, 3분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하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2분법은 영혼과 육으로 나누고요. 3분법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나눈다는 것은 약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좀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합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악하다. 정신은 고상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래서 이 육체는 이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하니까 이거는 껍데기 불과한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영혼은 선하고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분법, 삼분법인데, 이 이원론에서
영지주의와 금욕주의가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좀 있어요. 나에게는 고상한 구원받을 만한 영적 지식이 있으니 내 몸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내게는 구원에 이르는 고상한 영적 지식이 있으니 내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구원을 얻을 만한 고상한 영적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독일의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신 보네포 목사님이 싸구려 믿음이다, 싸구려 은혜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몸은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이 있으면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됩니까? 그것은 싸구려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반대해서 나온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학대하고 우리가 좀 길들여야 된다. 어떻게 길들여요? 고행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누구도 안 만나고요, 밥도 안 먹거나 조금 먹고요, 잠도 안 자거나 앉아서 자고요. 왜냐하면 몸은 편해지면 더 편해진다는 거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몸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용맹정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의 좀 수대원주의랑 맞물리는데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이것도 육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필요한데 너무 오래 하면 우리 안에 장기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제대로 안 먹으면 몸도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여러분 영혼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금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뭐냐하면 전인적 사고입니다. 영혼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육신 없는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영혼 없는 몸은 뭐예요? 시신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 없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귀신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전인주의는 영혼과 몸은 뗄 수 없는 것이다. 몸에서 영혼이 빠지면 죽는 거고요,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으면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때, 그릇이 여러분 아무리 멋지면 뭐래요? 여러분 집에 뭐 명품 그릇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신방 같은 데 가보면 찻잔이 너무 예뻐서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어디 뭐 영국의 뭐 무슨 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 막 여자분들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쁜 그릇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주부들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릇은 좋은데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그 그릇이 빛을 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좀 좋아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가 훤칠하고요, 뭐 얼굴도 요만하고요, 막 남자들은 막 복근도 있고 여자들은 막 예쁘고 막 뭐 S 라인이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은 좋은데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어떤 행동하는 것, 그 내면, 인격과 성품과 말과 생각이 형편없다면 잠깐은 여러분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 히브리적 사고는 이렇게 육신과 영혼을 헬라적인 이분법이나 삼분법으로 구분하거나 나누지 않고요, 이것을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잘 가꾸어야 되고요, 영혼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이 몸에 대한 세속주의적인 관점과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적 관점은 뭐예요? 내 몸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몸은 쾌락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헬라적 사고인 거예요.
음식이 왜 있어?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배는 소화기관은 뭐냐? 음식 먹으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몸은 왜 있냐? 즐기라고 있는 거다. 남자가 왜 있냐? 여자를 만나서 즐기라고. 여자는 왜 있냐? 남자를 만나서 즐기라고. 즐기라고 있는 몸이다. 마음껏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해라. 이것이 남녀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세속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뭐든지 먹어도 되나요? 뭐든지 먹으면 탈나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한 사랑을 못 해보는 거예요. 진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뭡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TV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연예인들이 이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예인들이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사랑하는 거 보면 뭐 저렇게 해도 되겠다, 저것도 좋아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고치면서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청지기의 소극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라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예, 음행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존재인데 무분별한 음행은 하나님의 형상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좋은 아내가 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음행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좋은 엄마가 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또 성도들이고 교회 안에서라면 좋은 사역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좋은 성도가 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끊임없이 어떤 욕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어라 이랬는데 또 유혹당하는 걸 보고 유혹당한 걸 듣고 유혹당하는 상황이면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음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부부가 화목한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친밀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면 그런 상황이 와도 내 아내를 생각하면 내 남편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네, 영육간에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 관계가요,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목회 상담 또 가정과 결혼 이런 공부를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부부 관계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면 건강한 부부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어떤 부부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육체적으로 강하잖아요. 그 힘으로. 또는 어떤 부부는 뭐 어느 한쪽이 배움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이 경제적인 능력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경제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왜 기도 안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한쪽을 또 우습게 보는 것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모든 것에서 배우자에게 한쪽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한쪽이 섭섭합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까 유혹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가 지지를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평소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압박받고 또 멸시당하고 서러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내 뜻대로 한쪽이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돕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듯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나와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랑 만나서 나랑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사연을 봤는데, 여자 농구 감독 중에 박정은 감독이라고 있어요. 저 뭐 농구, 특별히 여자 농구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봐서 몰랐는데, 이 박정은 감독이 지금 여자 농구 뭐 부산의 어디 감독인데 남편이 배우 한상진 씨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날 때는 이 박정은 감독은 엘리트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고모가 박신자 감독이에요. 여자 농구 레전드 박신자 조카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농구 선수, 국가대표를 역임하고 항상 팀의 주전이었고, 근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따라다닌 남자친구가 자기 팬인데 무명의 배우인 거예요. 지금은 한상진 씨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는 무명 배우예요. 연극편을 전전하면서 단역에 겨우 출전하는. 근데 이 박정은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결혼하면서 돈은 내가 벌 테니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 연기하는 거 거기서 꿈을 펼치면서 살아라. 돈은 내가 번다. 멋지잖아요. 돈 없는 남자, 야 그 사람 왜 만나냐?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냐? 너 평생 고생이다. 이게 아니에요. 돈은 내가 벌 테니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연기를 마음껏 하면서 살아라. 그래갖고는 나중에 한상진 배우가 이산인가? 거기서 아마 지금 연기력을 아주 인정받는, 지금은 아주 중후한 배우가 되었잖아요. 아내의 그 격려가 있었던 거예요.
국회의원인데 고민정 의원도 젊어서는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남편은 학교 국문과 선배인데 시인이에요. 근데 시인이 여러분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시집 내봐야 저작권료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학교 같은 데 가서 시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받는 강의료.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시인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돈은 내가 벌 테니 당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시를 쓰시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야 남자가 시인이라고 애당초 만나지 마라. 야, 너 평생 고생한다. 그게 아니라 돈은 내가 벌 테니 당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를 위해서 시를 쓰시라. 지금도 시인인데 변변치 않게 못 보는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돕는 배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노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 당신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에게 한 일,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모든 일들, 모든 백성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리라. 우리는 조건을 보고 평가하고 따집니다. 그리고 조건이 나빠지면 같이 살다가도 멸시합니다. 같이 살다가도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돕는 배필에서의 부부고, 그럴 때 여러분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청지기의 소극적 자세라면 청지기의 적극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의 신실한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주 6일의 삶에서의 예배자입니다. 이것도 연결돼 있어요. 아까 영혼과 몸이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어느 것 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고 주 6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예배자가 아니고요. 주일은 내 마음대로 쓰고 난 주중에 난 그래도 정직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이것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여기서 주어지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 6일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사람과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여러분 일상의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회사 다닐 때 제 동료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좀 독특했어요. 아주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서 이렇게 자취하면서 회사를 다녔는데 굉장히 신앙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랑 그런 얘기를 하면 저보다 10배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자주 지각을 해요, 회사에.
왜 지각했느냐 물어보면 주말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새벽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회사에 30분을 지각을 했어요. 또 어떤 날, 그때는 저희가 토요일도 막 출근을 할 때였거든요. 토요일 날 또 지각을 했어요. 왜 지각을 했냐 물어보니까 어제 금요 철야가 너무 은혜로워서 새벽 3-4시까지 집회하고 그리고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예배자인지는 모르나 직장에서는 불성실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주일에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고 권사고 막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뭐 부어라 마셔라 야 2차 가자 뭐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는 신실한지 모르겠으나 밖에서도 과연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는 주일에 신실한 예배자, 주중에 신실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처럼 흙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이것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요. 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막 혈기도 있고요. 또 육신은 약하고요. 또 환경에는 또 막 혈기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날마다 무너지는 영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맨날 막 아내랑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이게 막 맨날 잊어버려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항상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말씀에 반응을 하면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토라 공부하다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실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예, 세상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품격 있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하늘과 땅의 요소를 모두 가진 질그릇의 보화를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대표하는 존재로서 청지기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